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달이 되면 특별히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과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가져왔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원한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에 가져온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교훈을 나눌 텐데,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12월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님들 우리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냥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불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뭐 동상이몽이라고도 하죠. 같은 모양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성도님들 예수님과 무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어요. 똑같은 양식, 우리 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빵,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빵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그랬고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것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고쳐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도님들 우리가 찬송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 굉장히 말씀의 중심에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언으로 주어졌고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탄생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2장 배경은 동방에서 현자들이 오죠. 와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너희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유대인들 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너희들 알아봐라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그 현자들이 추적하고 있었던 그 왕의 탄생 그 장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이 현자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왕을 찾거든 다시 와서 내게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배경은 뭐예요? 가서 그 왕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방문하고 우리 세 가지 우리 선물을 드리고 나서 천사에 의해서 유다로 우리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가서에서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우리는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를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베이스 그리고 레헴 이렇게 두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이 베이스라는 단어는 집, 하우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브레드,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의 집,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뭐 파리바게뜨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빵집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신기하죠. 동네 이름 자체가 빵의 집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미가서 예언자가 예언했던 내용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외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온 내가 만나다라고 표현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구약에서 성도님들 베들레헴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언니였던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삼촌 집을 라반을 섬기면서 레아를 아내로 얻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주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탄생하게 하셨던 요셉을 포함해서 그래서 특별히 아마도 야곱이 더 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와이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이 라헬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묻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사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 보아스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보아스에 의해서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우리 이방 여인이었죠. 우리 룻이 우리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영입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베들레헴의 어떤 광야에서 그의 양을 먹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쉽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미가서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히 12월 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생명의 양식,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32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않았다, 모세가 너희에게 빵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이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생존했던 그런 만나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아마 이해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쯤 되었을 때 이제 광야에서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줄여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들을 쏟아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됐던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망각한 겁니다. 네, 그냥 삼시세끼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좋게라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단세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 없이 속박 속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유로운 몸이지만 잠깐 불편함을 겪고 있을 때 자기가 그런 경험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 상황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천사의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건지를 몰랐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하고 물을 이제 잔치자리에 떠다 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이 포도즙이 난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종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모세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것을 불렀다고요? 그것은 만나라. 만나가 무슨 뜻인가요?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런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나.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뭔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와, 놀랍다. 근데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결국 우리 가난 복지 귀한 성,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내가 원함이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겪는 한두 가지 어려움,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만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구나 라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봐야 되겠죠. 잘 준비하고 우리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하면 성도님들 그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를 막다뜨리면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여기 지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가 그랬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자유와 만족,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한정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이고 해야 할 그런 시점도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비즈니스 초기에 뭔가 이렇게 잘 세틀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전혀 그런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 그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그런 도움의 손길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준비되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찰랑찰랑거리는 바닷가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가면 두려워하잖아요. 물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찰싹찰싹 치고 이제 발을 적시고 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오후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뭔가 두려움이 극복되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면 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유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만년 광야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메추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로 천년 만년 광야길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해서 적군들을 소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절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지 않고 그들의 수고에 기인한 결실들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결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소출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고객들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우리 흔히 우여곡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늘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만나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만나는 묘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 사탄도 그런 유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또 영원한 양식, 내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살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이 조상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을 때 그것을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우리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의 집에서 나셨고 실제적으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빵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 시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이거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앞서 공부하면서 2장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성도님들 여전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이 올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슬이 싹 거치면 하얀 동글동글한 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구워도 먹고 참 도대체 이게 어떤 맛일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쌀 전병 같은 거 먹으면서 혹시 이런 맛이 아닐까? 왜냐하면 거기 보면 기름에 구운 과자 같은 맛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꿀 바른 기름에 구운 과자 맛. 왜 쌀 전병 같은 거 보면은 뻥튀기처럼 이렇게 달큰달큰한 거 표면에 발라 있고 바삭바삭하고 맛있잖아요. 혹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만나가 뭔지 정말 궁금하고 맛보고 싶으시면 이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시작되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주하게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유지가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식을 의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군중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때 우리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우리 3,000명,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12광줄이, 7광줄이 남기시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얘기를 하니까, 늘 우리에게 그 빵 좀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런 빵이 그치지 않게 우리가 좀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인 무리들은 지금 자기 배를 생각하면서 아, 배고픈데 그 빵 줘서 나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 찾아오면 그 빵을 먹을 수 있게 항상 우리에게 좀 그런 빵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싶어하는 욕구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를 추구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나요? 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전에 제가 정초에 우리 소고기 묵국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같이 막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북한에서는 고기도 없고 해서 그냥 소 목욕한 물에다가 이렇게 무 썰어놓고 이렇게 사람들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성도님들 내 어떤 필요한 욕구,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소고기 묵국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뭐 그죠? 소 목욕한 물에다가 그런 물 먹으면 안 될 텐데 어찌됐건 간에 그죠? 어떤 사람은 쇼핑을 여기 동네 샵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 제가 세 사람만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율법학자, 유대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아직 세상에서 그냥 이런 그런 세상적인 경륜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저같이 조금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었다면은 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한 겁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탄생이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죽어 있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그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빛,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셨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헷갈린 거예요.
야, 도대체 저게 뭘까? 우리 그냥 땅에다 꽂으면 펑펑 나오는 정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을 설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일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의 한계, 자기의 삶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일상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6시쯤 됐을 때 우물가에 와서 물 길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 여인의 일상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줄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우물이 돼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이니 영원한 빛이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내가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무리겠거니 생각하고 지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기대는 어떤 영적인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령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크게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더 급급하고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약함이 있었던 한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이렇게 물속에 빨리 들어가면 무슨 병을 갖고 있든지 낫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약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그런 상태로 오래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온전하게 되기 원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이 38년 동안 병약했던 사람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물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괜찮으시면 나를 끌어다가 물이 움직이거든 제일 먼저 집어 던져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께 내가 이 병약함에서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걸.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영원하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 유지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 형편을 유지시켜 주는 것, 혹은 개선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 세 사람, 우리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적으로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귀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이슈들, 예배의 이슈들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메시아를 만나보라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놀랍게 예수님께서 일으켜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중에 우리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시고 네 병이 다 치유되었으니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지요. 그런데 돕는 그들의 한시적인, 제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에게 제공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뭔가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나누는 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취하고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런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들으라 그러면 여기 다 있네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충족되면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하시고 그런 영적인 새로운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우리가 모든 마실 음료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마지막 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차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죠?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성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약의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살을 줘서 먹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생명을 존속해가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원리들을 설명해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어렵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이제 음식, 땅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섭취해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특별히 12월 우리 특별히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희생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배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라야 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양식들이 있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도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을 아는 것, 어떤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먹은 것만큼 운동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되겠죠. 그죠? 별로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그것들을 부지런히 훈련하는 그런 우리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사람들 마음이 다른 우리 미국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달보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넓게 열려 있어요. 교회 오라고 하면은 더 쉽게 오고, 더러는 본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성도님들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그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들은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이 놀라운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LH심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풍족한 그런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고대하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